할렐루야. 이 시간 표적을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 듣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백성들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주의 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서요 실제로 마음은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들 마십시오. 오직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역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표적을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실제로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실족적으로 그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경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말하지만요. 사람에게 들은 말을요. 흉내내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예모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모세 율법으로 옛 언약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요 새 언약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은요,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56절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똑같은 말씀이냐 이것이요.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 영, 성령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요.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뭐 복받고 우리가 육신으로 축복을 누리고 그런 용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옛 언약에 속해 모세를 보러 사는 사람과요, 그런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만요, 주님의 나라를요,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에서 복음을 믿음으로나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예수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또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지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서요,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해도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으면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기절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는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요 그 율법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직도요 모세 율법에 속해서 옛 언약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9절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요 첫째 것이 옛 언약 모세 율법을 피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려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골고다 산에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주님께서요 첫 번째를 피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일을 부활하신 후 하늘을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수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 안에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드리신 걸 알지 못한다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이 아직도 육신의 생명으로 옛 언약에 속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에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잖아요 나를 불신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나니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같이 빼앗기리라.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요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그 말씀을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서 말씀 들어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께요 표적이나요 이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메시아를 사모했지만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책을 보고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백지요 그들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그들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요 성령을 만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떠다. 주님 앞에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저는 이제 그 가을이 되잖아요. 가일나무를 할지 벼 같은 것도 똑같은 논에 뿌린 벼라도요. 한 나무에 열린 감이라도 사과라도요. 한날 한시에 똑같이 익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뭐 일찍 익는 것도 있고 또 한 열흘 있다 익는 것도 있고 또 한 달 있다 익는 것도 있고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렇게 더디게 오래 있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걸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한 다음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요.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뺐나니 이는 길가 같은 데 뿌리신 자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요.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밭, 돌자가 같은 가시밭은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요. 눈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감춰졌던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장 5절에 했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영적인 눈들이 다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을요.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 해서 감추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진리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요. 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눈을 여 주의 놀란 귀한 것을 보게 앞서서 시편 110편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 법 안에 있는 놀란 진리를 볼 것입니다. 빌라도도요, 진리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논해요, 벼씨를 뿌리고 오내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가라지 같이 자라잖아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서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라다.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진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내일 비가 오면요 허리가 굉장히 쑤신다든지 무릎이 너무 쑤시가 아프다면서 내일 비 온다면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이렇게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그리스도 오신 것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마태복음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 세대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4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요나는 잘 알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요 큰 성 니느웨에 가서요 그들이 악독을요 버리고 주님께 회개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요, 욥보로 타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보로 내려가서요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을 만나서요 그 제비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그 풍랑이 잔잔하고 그 뱃사람들이 여호와님을 크게 두려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서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요, 그 요나서 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을요, 자신을요,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또 그들이 제자들도 같이, 제자들도 함께 그들이 온전히요,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 했는데 그들은요, 그 건너편으로 갈새요, 떡 빵 가져오기를 잊어서 주님께서요, 얘기하신 줄 그들은 알지만 우리가 떡을 가져왔다고 제자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저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들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떡까지 오지 않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강야에서 떡 5개로 5,000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좋은 것이 몇 광질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떡 7개로 4,000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냐, 몇 바구니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강야에서 떡 5개로 또 떡 7개로 4,000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12강주 7강주를 거두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떡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용기의 피를 채운 내가 그리스도인데 떡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 그들의 교훈에서 말한 게 아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 말씀한 줄 깨달으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풀으시면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적 전통에 근거된 사람의 계명, 율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키지 못한 의식과 형식주의 교훈, 계명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리새인 교훈, 사두개의 교훈을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가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단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키지 못한 예수께 형식적인 교훈, 계명들을 주께서 책망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 있을지언정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박하 희양과 근체요 이렇게 나물 시금초 같은 것도요 부추가 또 주님께 드리지만요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드리고 또 이런 것도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조들이 하루살인 걸려고 낙타는 사기라다. 예를 들어서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은 이렇게 넥타이 사주면 넥타이를 물리치고요 값비싼 양복 사주면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인 걸려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모양 보는 것 깨끗하되 그 안에는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그래서 그들의 예식과 형식주의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요 그 표적을 구한 것과 또 주님께서요 그 강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로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많은 양식을 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벳세다에 맹인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그 눈을 떠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8장 20부터 26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요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나가야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정만 구하고 먹을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의 단계,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리께서 얘기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권능을 행하는 그 주님을 보고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요. 사랑의 선지자 중 하나인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병도 고침받고 또 우리가 표적도 우리가 이적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는 말이나 우리가 먹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라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서요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요한이나 이렇게 야고보 다들에게 너희는요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반석이 돼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마귀의 집이 돼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루에 수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가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가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이 천국 열쇠는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예요. 천하의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열쇠는요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요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열쇠입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시고 21절에 이때로부터 20절에서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지만요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주님 제가 그렇게 놔둘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구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배우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죽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과 네 자손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요일 2장 25절에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겉모양만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표면적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진짜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는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로마서 2장 2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현대인 성경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이 말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며 육체 할례 받다고 해서 세례를 받다고 해서요, 세례 받은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물 세례든 우리가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육체의 할례 받다고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진정한 합니다. 성령께서 할례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육과 영이 분리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요일 2장 5장 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니라. 그런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 지킬 계명을 주신 게 아니랍니다. 요일 2장 7절 8절에 보면요. 예, 계명이나 새 계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요. 모세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옛 계명이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요. 내가 행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요.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면요. 그 계명이 지켜져 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그분이 지키는 마음을 지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원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이나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신 새 계명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주님 앞에 나서 표적을 구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벳세다의 맹인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우리가요 내 안에 성령을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사지 말고 오직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